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 만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같은 설교를 가지고 서울에서 집회할 때도 있고 저쪽 한월산 청평에 가서 집회할 때도 있고 같은 설교를 가지고 저쪽 여수나 순천에 가서도 집회할 때 있고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도 있고 미국 뉴욕에 가서 집회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도 하고 솔레이크 시티라고 동계올림픽 했던 미국의 서부의 북쪽에 있는 여름에도 산에 눈이 녹지 않는 솔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을 했던 도시죠.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 똑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공통점이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역사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했고 사마리아 그들이 천민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고 회당도 없는 처음으로 다녀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을 때 그것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시위대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는 참 신기하죠? 왜 같은 말씀이고 같은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곳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환경도 다르고 고통도 다르고 문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갔는데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 내 삶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초신자도 아니요 성경만 알고 세례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도 바울의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개인의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중요한 질문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것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는 당연히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너희는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고 승천하시는 그때도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님은 마지막에 당신의 유언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대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질 것이다, 팔자가 풀릴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땅을 사면 거기가 제3기 신도시 발표될 거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사고, 돈이 없거든 쪼개기 해가지고 3개로 4개로 나눠서, 아니 12개 나눠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씩 줄 거다, 내가 찍어주는 땅은 반드시 사라, 거기엔 문 대통령이 3월 달에 반드시 발표한다, 이건 100% 내가 확신한다. 주님은 그런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늘 들은 설교 있지만 오늘 새로 듣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라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믿는 사건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내 안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자, 그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따르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을 때 함께 동시에,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얘기는, 잘 들어봐요, 너희가 믿고 난 다음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을 체험했냐가 아니에요. 오순절 바다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 가운데 강력한 이 땅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같은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재했어요.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고 10일 뒤에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고 배웠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을 닫은 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핍박과 매맞음과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성령 따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동시에 내게 임재하는 것이 성령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른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자, 예배 수업교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응?
그러나 믿어지는 능력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을 배운다고? 성경을 안다고? 천만의 말씀. 난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가서 공부했다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은 봤지. 자, 신천지 시작은 뭐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지. 참 신기해요. 신천지랑 한번 접촉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정상적인 성도가 하득하득한. 자,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이 더 알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 아니에요. 저도 성경 잘 몰라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지, 알고 어디 뭐 있고. 제가 그 총신 거기 할 때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애운 사람이 있대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애웠대, 성경을. 어떤 학생이. 몇 장 몇 절 하면 딱 나와. 자,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나온대. 뭐야? 우리 아들도 신대원 가려고 성경을 몇 절을 정도 하면 한 500절에서 한 600절을 애우더라고. 그래서 이걸 노래를 붙여가지고 애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43장 3절을 쓰시오 이런데. 여러분, 창세기 43장 3절에 뭔 말씀 나오는지 알아? 모르지. 나도 몰라. 알 필요 없어. 믿어지는 거지. 자,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사건. 잘 들어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건에 뭐가 먼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 믿어지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이 사건은 성령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 엄격하게 따지면 믿어지는 사건에 더 먼저 역사했던 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아셨습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사건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흔들어버리고 성령으로 감화를 시켰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보통 사건이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과 달라요? 성령은 예수님과 달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일체야. 한 분이야. 그래서 성령님 역사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임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했느냐? 이걸 체험했느냐? 엄격하게 따지면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까지 아볼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엉터리였어요. 자, 여기 한번 성경을 보세요. 17장
2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네? 사도행전 18장 25절이 18장 25절부터 보면 자 24절부터 봐봐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 했던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봐봐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학문이 많아. 배운 게 많아.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 그것도 성경에 대하여 능하다.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능하다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웠어. 성경에 대해서 능해. 응? 자, 학문이 높고 성경의 박사고 성경의 전문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 성경 잘하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일까?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성경에 능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배척하려고 이걸 변증해서 하나님 엉터리다 이거 하려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얘기하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막 하는 거예요. 당신 목사 맞냐고 그러더라고. 맞다고 그랬어. 뭐 이런 엉터리 목사가 있냐. 내가 그랬어. 당신이 볼 때 엉터리로 보여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25절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도를 배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야. 예수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이 아볼로가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을까? 없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웠어. 그가 누구인지 예수에 대해서 배웠어. 응?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교수고 선생님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는 할지 몰라도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가 누구의 세례였냐?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러니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를 베풀었으니 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너에게 주노라. 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지. 그러니 처음도 엉터리요, 과정도 엉터리요, 결국도 엉터리였단 말이지. 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로 받아? 방언을 따로 받아? No.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이 사건 속에는 이미 성령이 먼저 와서 내 마음을 여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건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래?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됐는데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네. 오늘 이 밤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만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에?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해 줘가지고 제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아니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못 받아?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고 싶은 게 축복이고 받고 싶은 게 부자가 되는 거고 받고 싶은 게 건강해지는 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믿을 때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응?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2단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어지는 사건은 단 한 번이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어져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단 한 번,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사건은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야. 자, 내 안에 예수를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도 함께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그런데 성령을 해. 또 다시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사도행전을 1장을 열어보면 2장부터 성령이 임재하고 3장 넘어가 또다시 성령 충만하고 4장 넘어가 또다시 성령 충만을 구했고 또다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죠. 성령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도 한 번 임했으면 날마다 충만해져야 되잖아. 근데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잃어가고 소멸해가고 약해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임재 사건은 날마다 재반복되는 거야. 예배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다시 충만해져 가고 다시 충만해져 가고 주여 아버지 저것들이 아멘도 안 하고 또다시 충만해져 가고 또다시 충만해져 가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이제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 떨 때 그들이 또 다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가 또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나와. 왜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또다시 부어주시고 또다시 충만해지고 여러분 왜 힘을 잃어버려? 다시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옛날에 받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성령이 너 안에서 탄식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을 해. 또다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약해져서 나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을 해. 응?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깨어있으라. 제발 좀 다시 엎드려 기도하라 하고 성령이 탄식을 한다. 그 정도 지경이 이르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할렐루야. 또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받았던 방언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대. 그러다가 20년 만에 다시 방언이 터졌대. 그럴 수도 있어. 그때 받았던 방언은 랄랄랄라 방언이었는데 지금 방언은 더 깊어졌대. 그럴 수도 있어. 방언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 그렇다고 방언을 해야만 꼭 성령 받은 거냐? 아니야. 하도 그 인간이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이 그거라도 해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만들려고 방언시킨 거야. 왜 목사님 나는 방언이 안 터지냐고. 그런 거로 측량하면 안 돼. 물론 성령 받는 증거로 방언을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그거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면 안 돼. 오늘은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도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날마다 또 구하고. 제가 그랬잖아. 성령 설교할 때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에 짓누를 때마다 무슨 기도하라 그랬지?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야. 응? 근데 또 재탕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응? 응. 어떻게 아니 저거 언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때 맨날 먹는 거 먹지 특별한 거 먹어요? 응? 우리 하루 30세끼 오늘 먹고 내일 먹는데 김치는 맨날 상에 올라오대. 언제는 미역국 나왔다가 무슨 우엉국 나왔다가 소고기 묵국 나왔다가 바뀌는 거예요. 국은. 근데 밥은 뭐지? 밥은 항상 똑같아. 또 오곡밥이 좋다고 무슨 잡곡밥이래. 희한한 거 들어있네. 율무에다가 뭐 들어있는데 밥맛 진짜 못 먹겠더라고. 퍼석퍼석해가지고. 나는 하얀 쌀밥이 좋아. 나는 성령 받는 게, 성령 임하는 게 좋아.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 오시는 성령은 다른 성령이 바꿔서 올까? 같은 성령이 똑같이 임하실까? 이거 문제야, 숙제. 퀴즈. 성령의 색깔이 바뀌어서 와? 같은 성령님이 와? 같은 성령이 와야지. 이상한 것들이 오면 되겠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언제 무너지냐면 믿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버려. 믿음 또한 흔들립니다. 믿음 또한 무너질 때가 있어.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개판이요. 요즘 보면 코로나 시대에 보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볼 때는 개떡들 많아. 진짜 목회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집사로 둘 걸 괜히 권사 세운 거하고 그냥 서리 집사 할 걸 괜히 안수 집사 세운 거하고 그게 후회되더라고. 내가 볼 때 깜도 안 되는데 이거 장로 세웠다간 골치 아플 것 같아.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진짜 희한해요. 자, 많은 선배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내가 선배들로부터 목회 경험을 들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집사 믿을만해서 장로로 세워서 그렇게 충성을 했어. 근데 그 약발이 딱 1년 지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래. 그래가지고 당회를 하는데 와서 따지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회의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하자는데 지가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옆에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조그만 회의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냥 그 장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히 했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장로가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데 지가 아멘 안 해? 아멘. 더 세게 해시죠. 아멘. 성령 충만. 대가리를 막 펴가면서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장로가 갑자기 그냥 불을 받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래. 그러고 나서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다시 회의합시다 했더니 장로님 그래, 목사님 뭘 회의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러더래. 와, 그 목사님 지혜롭잖아. 그치? 뭐 이게 어느 나다가 좀 그러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기도시킬 거야. 아셨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시험이 시험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해지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성령이 탄식해야 되겠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어?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을 해야 돼? 정신 차리라. 너 똑바로 좀 정신 차리라. 해야 되겠냐고? 충만해야 되겠냐고? 그럼 충만해야지. 그럼 목사님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말씀의 은혜 개딱같이 얻고 은혜가 안 돼.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뜨겁게 꽂히잖아.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응? 그러면 그 교회 가장 큰 재산은 뭘까? 건물이에요? 땅이에요? 주차장이야? 재정이요? 아니지. 교회 가장 큰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것이 진짜 교회 재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영적인 재산으로 부자인 교회야. 교회는 크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혈뜯고 막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왜 그래요? 그 큰 교회가 재산 싸움 때문에 그래.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러대. 그 교회가 모아놓은 재산이 내가 그냥 언뜻 들은 얘기요. 교회 재산이 통장에다 넣는 저기 돈이 3천억이 넘는다네. 현금으로. 아씨. 그러니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장로들이 자기들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 옆에 교회 그 집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 옆에 다 교회 재산이 됐어. 그 교회에서 집들 사는 거. 우리 아들이 거기 그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근데 쫓겨나게 생겼다네. 하도 집이 오래돼서 다시 집을 진대요. 어디가 사냐고 그러더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있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말씀이. 자, 왜 예배소속가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아볼로는 성경은 아는지 몰라도 성령을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하고 배운 것이 많아서 어떻게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가 됐어. 성령의 체험이 없어. 성경은 능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누구 열심이야? 자기 열심이었어.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풀었으니까 명설교자도 될 수 있었겠지? 에? 자,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명설교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명설교?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명설교라고 해. 하나님이 보실 땐 명설교가 아니야. 설교에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야.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 파워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영, 스피릿,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능력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재편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거고 교회는 재편이 될 거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미래학자들이 교회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앞으로 목회자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28가지가 있더라고. 아이고, 날보러 그걸 하라는데 28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2-3가지도 안 될 것 같아.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강단이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명설교가, 사람들은 그 설교를, 그 우리 한국교회 한때 설교, 명설교자에게 사람들이 쏠림 현상도 있긴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강단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강단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상태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많은 스포츠 선수나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챔피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왜? 내가 챔피언에서 하루아침에 끝났는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처음을 잃어버려서 그랬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 상태, 내가 처음 챔피언이 됐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누구도 나에게 이길 자가 없어. 내가 십자 방어전에 성공했어.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생각지도 않은 신인 선수에게 박살난 거야. 처음을 잃어버리면 그래. 진짜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왜 무서운 교회인 줄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 그러면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바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말라갈 것이고 죽어갈 것이고 냉랭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령을 주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왠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감동시킬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에 풀어서 여러분을 설명해 주면 감동받을 것 같아?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TV에 명연설자가 나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그 순간 끝나. 다 잊어버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고개만 끄덕끄덕해. 아, 맞는 말이지 정도야.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 사람은 절대 바뀌는 머리 검은 짐승이 아니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왜 복음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본질로 돌아가려고, 십자가로 돌아가려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진짜 믿으라고. 왜 제가 그거 하겠어? 아, 목사님, 제가 초보예요. 내가 어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맨날 그 얘기 하시냐고. 여러분, 예수 20년 믿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뭘 알아?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아?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만 알았어. 그걸 다시 각인시키고.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성남을 살리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도 받았고 충만한 체험도 했어. 우리 주님이 인정하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뭔지 알아? 지금은 어떤데? 개뿔. 지금은 뭔데? 껍데기. 타이틀만 남아. 직분만 남았어. 다 걷어치우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성령을 사모했던 그 성도들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주여 우리를 하감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핍박이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핍박을 이기게 해주세요. 건널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엇이 두려우려? 무엇이 무서우려? 코로나가 무서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성령을 여러분 지금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어느 자에게 주실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을 구하는 오순절 마가드락 방에 성령이 맺던 그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이곳에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세요.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주여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져줘요. 크신 능력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사모하세요. 진심으로 일하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만져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옛날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새로 받아야 돼요. 성령은 다시 받아야 돼요. 성령은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다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초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해주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